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대장정의 이제 종점에 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강론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을 때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은 노마로 이송이 되었고, 그 노마로 이송하는 가정 속에 세상 사람들은 목사 말 잘 안 듣죠. 선주의 말을 듣고 선장의 말을 듣다가 백부장이 죽다 살지 않습니까? 타격을 심각하게 맞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했던 바울의 말씀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했던 그 말씀대로 결국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바울은 섬에 도착을 했고 결국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갔고 목숨을 부지하는 이런 일, 그리고 섬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백부장은 깨닫는 겁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어떻게 뱀에게 물렸는데 멀쩡히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 그 섬 추장이 그러죠. 이거 독사입니다. 죽습니다. 내 멀쩡하게 살아있는 바울. 그러니까 결국 백부장은 바울에게 마음을 두는 거죠. 참 고맙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죄인의 신분이지만 이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바다에서 수장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맙고 본인이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노마의 이성을 마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바울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이 오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온 이태에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우리가 지난주 읽었지 않습니까? 군사들 몇 명을 붙여서 바울을 가택 연금을 시키고, 그러나 자유롭게, 여기에 원문을 보면 이 셋집은 자기 스스로가 집을 마련해서 월세를 내고 고하는 특별한 이런 혜택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 연금, 같은 연금이지만 더 혜택을 주어서 자유롭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노마 군사들이 따라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해코지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의 불편한 신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 많은 혜택이 되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합력하여 손을 이루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연금 상태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담대하게 당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주가 됨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2년 후에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아시아로 이동을 해서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배에 있어도 예수, 감옥에 갇혀도 예수, 섬에 겨우 구원을 받았지만 그 피곤한 상태에서도 예수.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소아시아에 여행 간 게 아닙니다.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어디를 가더나 바울은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울의 인생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만을 전했던 것을 우리에게 본다면 참 우리는 핑계도 많아요. 환경 때문에 복음 못 전합니다. 조건이 안 돼서 복음 못 전합니다. 이래서 복음을 못 전합니다. 저래서 복음을 못 전합니다. 바울이 볼 때는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상태를 보면 때와 장소라는 게 없어요. 마음을 먹으면 때와 장소를 넘나들면서 누구든지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여러분 자랑거리 생겨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너무너무 자부심이 되는 자랑거리 생기면 그냥 괜히 여기도 전화하고 저기도 전화하고 여기다가 자랑하고 저기다 자랑하고 자랑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자랑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것을 자랑하면서도 막상 예수를 자랑할 때는 핑계도 많고 탓도 많고 정말로 예수가 우리의 자랑거리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복음 전파에는 핑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신바람나게 전했던 바울 목사님 앞에 체포조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노마의 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뭐 다 배운 내용이니까 내용은 삭제하고,
그 노마의 화재 사건 때문에 노마의 그 도시가 거의 완벽하게 불에 탔기 때문에 여러분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나중에는 급기야는 이거는 바로가, 이 황제가 우리의 땅을 취하려고 불질른 것이 아니냐, 이런 소문까지 나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는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심각한 타격을 받는 공경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치는 그런 겁니다. 민심 수습책으로 어떻게 하면 이 시선을, 여론을 통해서 다른 곳에 돌릴까, 그게 정치예요. 자기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을 터뜨려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에 취하게 하고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여러분 내려도 똑같은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해서 내놓은 그들의 전략이 신흥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이들은 황제 숭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에게는 이 기독교가 눈에 가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손댈 수가 내비뒀다가 결국 여러분 이 노마의 화재 사건을 전략적으로 저 기독교인들의 지시다 몰아가는 거예요. 여론을 그렇게 몰아가니까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호감보다는 적개심이 생기는 거죠. 저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고통이 나타나는, 고통을 주는 그런 핍박이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진 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황제가 눈에 불을 켜고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는 이 엄청난 살벌한 분위기죠. 이때 누가 과연 교회를 나갈 수가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각자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은 주범입니다. 여러분 체포당한 거예요.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노마까지 지금은 금방 오지만 비행기 타면 여러분 제수가 무슨 차를 태우겠어요? 마차를 태우겠어요? 걸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지 않은 세월을 지내가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노마를 압송되고 결국 감옥에, 마메리튼이라는 감옥에 갇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부터 정말로 외부적인 눈으로 볼 땐 비참해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형 판결을 받기 전에 갇혔던 감옥, 사형 판결 후에 또다시 감옥으로 옮겨지지만은 여러분 마메리트는 마지막 감옥에 있던 자리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감옥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디모데후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와도 같은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긴박성을 말합니다.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서 10절에 데마가 나를 버렸다. 그레스게도 나를 버렸다. 디도도 나를 버렸다. 누가만 나와 함께한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네가 올 때에 드로와 가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중요한 게 성경도 중요하지만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나를 버렸다.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면 바울 목사님이 노마로 제인의 신분으로 이송되지만 노마에 있던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15절에 보면 그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 목사님 환영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로 되어서 교인이 되어서 목사님과 연합하며 얼마나 많은 신앙의 여러분 사랑을 나누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서로가 공급했겠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 목사님에게 2년 동안 전도됐고 바울 목사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심각한 타격 하나에 바울 목사님이 다시 노마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바울 목사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입고 온 옷이 로마 감옥에서는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바뀌었고 시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마메리틴 감옥을 눈으로 목격을 하고 왔어요. 돌바닥입니다. 벽도 다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세요. 추운 날에 여러분 그 돌바닥에서 올라오는 찬기를 아십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면회 오지 않고 누구 하나 찾아와서 그 겉옷 한 벌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여러분 제발 내가 예전에 저쪽에 두었던 그 겉옷 다 낡아 빠진 겉옷이에요. 그거라도 나한테 갖다 줘야 내가 추위를 명할 수가 있으니까 제발 그거를 나한테 빨리 갖다 달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이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광도 있었고 부흥도 있었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있었겠지만 막상 교회가 타격을 입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전부 다 바울 목사님을 외면하고 당신들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가 버리는 결국 고독하게 고통을 당하는 이 바울 목사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측근들조차 대마 측근입니다. 가장 여러분 서로 사역자의 우정을 나누고 믿음을 나눈 사람들조차도 바울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나가 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어쩌면 인간들이 이럴 수 있을까?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해왔는데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치유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바울 주특기 알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잖아요. 힘을 다해서 그렇게 돕고 그렇게 함께를 나눴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어떻게 콧배기를 안 보일 수 있는가? 이런 서운한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수감 생활이 더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탓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4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지만 그들에게 험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보다 더 험한 꼴을 당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그들을 돌봐주고 학비 한 푼도 받지 않고 신학교에 입학시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전수해 주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쏟아부어 그들은 돌아올 때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조차도 여러분 서슬퍼런 빌라도 법정 앞에서부터 흩어지고 사랑을 베풀었던 여러분 요한 역시 얼마나 급했으면 놀랐으면 옷을 벗고 튀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들의 배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인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탓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인간은 그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감사하는 게 인간이고 나에게 손해가 있으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인간의 현 주소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는 손가락질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이 있으면 기뻐하고 손해가 있으면 계산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해보세요.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차하면 가족이 몰살당하게 생겼고 여러분 크리스이 날아가면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덤을 파고라도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을 파고 들어가서 그게 사람 사는 꼴입니까? 무덤 속에 예배드리는 게 사람 사는 꼴입니까? 사람이 올 수 없는 광야 꼭대기 동굴 파고 구하는 게 살지만 그게 사람 사는 일입니까? 애들이 문제가 있어요. 어른은 은혜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 정말로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어떻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을 탓하고 저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 신앙을 여러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저 인간 때문이야 라는 말, 어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하지. 주님 볼 때는 똑같지 않느냐. 쓰임 받는 거 하나뿐이지. 그렇죠? 어찌 보면 바울 목사님은 비참했고 마음의 분노, 배신감, 적개심 가득 찰 수 있지만은 다시 말합니다. 은혜를 가슴에 채운 사람은 절대로 사람 탓하지 않는다는 거. 어리니까 그럴 수 있고 모르니까 그럴 수 있고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쓰러질 수 있고 그게 자라가는 인간의 모습. 바울 당신은 완벽합니까? 당신도 깨닫기 전에 교회를 향해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철들고 나니까 보호하고, 몰랐을 때는 여러분 폐를 끼치다가 철들고 나니까 성숙해지니까 도와주고.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을 때까지는 내 중심일 수밖에 없지만 심장을 품는 그 순간부터는 주님 중심으로 바뀌기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금요일날 저는 야고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지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 나를 철들게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성령의 영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약한 자였던 나를 강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보혜 살아서 나를 헬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 잘 될 때 성령은 기뻐하시고, 여러분 나 좋아질 때 하나님 성령은 여러분 매우 춤을 추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경의 극단적 해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 성령이 내 안에서 시기하시기까지라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한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를 기대하시는 성령께서 시기할 만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을 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너 배 아파봤니? 너 10달 동안 배 아파봐서 네 자식을 낳아봤나? 여러분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선할 수도 있고 어쩌다 보면 악할 수도 있고, 어찌 보니 여러분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어찌 보니 여러분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부모는 칭찬받아도 내 새끼요, 손가락질 받아도 내 새끼요, 여러분 이래도 내 새끼요, 저래도 내 새끼요. 내 배 아파서 낳기 때문에 내 새끼인 거예요. 옆집 사는 사람은 욕을 할 수 있어요. 근처 사는 사람은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배 아파 낳은 내 엄마는, 부모님은 절대 나의 자식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새끼 잘 될 날을 바라보면서 품어주는 것이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하나님이 있을 때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따지면 망나니 같은 나 하나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그 대가로 그 값을 가지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7편을 말이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대가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여러분 대가 지불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나를 낳으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할 수 없고 여러분 나를 바꾸어서 다듬어서 쓰시길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어린아이에서 이제 사랑을 깨달아, 이게 주님의 사랑이군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성숙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도우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베풀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러더만요, 뭐 목회했더니 뭐 성도가 이랬다 저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뭐 성도한테 상처 안 줍니까? 여러분 성도만 목사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피차 성숙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피차의 상처를 받고 사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사람은 믿지 마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안 된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영원히 배반하지 않는 주님뿐이다. 그렇다고 사람을 외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을 베풀 대상이다. 내가 그분에게 사랑을 베풀 마음만 있다면, 그렇잖아요. 그분이 어떤 나에게 타격을 가하도 사랑을 베풀 마음을 갖는다면, 성숙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탓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결국 여러분 바울 목사님은 체포되어서 마메리튼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옥은 노마에 있습니다. 포로 노마노라는 시 안에 여러분 제가 우리 가족들과 유럽을 여행할 때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현장이 여기였어요. 바울 목사님이 갇혔던 그 감옥을 제가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에 포로 노마노에 가서 아무리 다녀도 없는 거예요. 마메리튼 감옥이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다 걸어서 다니는데 그 넓은 데를 그렇게 이잡듯 뒤져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자루에 있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영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형수를 부정한 사람들로 보기 때문에 성전 그들의 성문 안에 성 안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성전 밖에 나가서 성 밖에 나가서 그들은 사형을 집행하기 때문에 사형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성문 밖에 이 마메리틴 감옥은 악명 높은 감옥입니다. 악질들, 흉악범들 그들이 볼 때는 이건 사람 될 확률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사형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가두는 곳이 이 바로 마메리틴 감옥이죠. 여러분 거기에 바울 목사님이 구금이 된 거예요. 저는 그 현장을 가봤어요. 여러분 현장을 갔을 때 눈에 띄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바울 목사님이 앉아있던 현장도 영적으로 느꼈고 여러분 다 은혜가 됐지만 특별히 저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면 벽화 하나가 그려졌어요. 그게 뭐냐면 47명이 세례를 받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 자리에는 뒤에는 베드로 목사님이 손들고 있어요. 베드로 목사님도 크리스찬들의 기독교의 여러분 주범이다라고 돼서 체포돼서 함께 투옥이 됐다라는 기록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세례를 주고 베드로 목사님 뒤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저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에게 세례 주는 것이 은혜는 되지만 뭘 그렇게 크게 감동이냐? 그것은 감옥입니다. 자유롭게 왕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구금되어 있는 그리고 그 현장은 여러분 흉악범들만 있는 겁니다. 지금은 거기가 관광지가 돼서 상황이 좋아졌지만 원래의 모습을 보면 돌로 된 여러분 그 바닥에 구멍 하나를 뚫었대요. 그게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으로 사람 문도 없는 겁니다. 흉악범들이니까 구멍으로 줄 매서 사람들을 내리고 죽어야 나오는 곳이고 그러니 여러분 거기는 한마디로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의 눈이 돌아가 있고 마음이 여러분 굉장히 강팍해 있고 살기가 도는 곳이 현장일 확률이 많아요.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대는 그 현장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곳에 목사님이 투게 된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9개월 동안 구금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9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7명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 많아서 그들에게 밥을 넣어서 환심을 샀을까요? 영치금이 많아서 그들에게 환심을 샀을까? 다 도망치고 없는데 어떤 힘으로 그들을 과연 변화시켰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 것 딱 세 가지입니다. 극단적 희생과 극단적 헌신과 극단적 사랑이 없으면 그 흉악범들의 마음에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겠느냐? 눈빛 몇 번 마주쳤다고 여러분 눈에 살기가 도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겠고 더군다나 예수 믿으세요. 그들이 믿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이 욕을 하던 그들이 무엇을 하던 여러분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거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구원이요 한 사람의 인생에 하늘문이 열리고 어느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이 죽는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핏값 주고 사신 예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땅에 나의 자존심을 내세워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나도 먹을 것 없는 밥 한 그릇 내 거 먹어가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극단적 희생이 뭘까요? 나는 줄여도 그들에게 내 것을 나눠줄 수 있고 그들이 뭐라고 욕을 해도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기도해 주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희생 갖고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가진 자 예수의 십자가의 심장을 품지 않고는 그들에게 그런 극단적 희생을
나타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수가 45명이었고 간수가 2명이었어요. 여러분, 죄수들은 죽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세례를 받고 참수를 당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2사람은 간수입니다. 간수가 왜 죽습니까? 세례를 똑같이 받았어요. 간수들이 여러분 거기서 9개월 동안 그들을 지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서서히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1사람, 2사람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얻어맞기도 하고 내비두잖아요.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니까. 그들끼리 여러분 두들겨 패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되더니 그들이 고분고분해지고, 그게 왜 그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1사람, 2사람이 그들을 희생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품었을 때 인간의 근본은 선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근본이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였고 결국 45명이 바울의 희생 앞에 고꾸라졌어요. 여러분, 45명이 바울의 사랑 앞에 무너졌어요. 바울의 헌신 앞에 무너졌어요. 그것을 지켜봤던 여러분 이 간수들은 그 상황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눈으로 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세례를 받은 거예요. 45명은 사형수이기 때문에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여러분 2사람은 죽지 않아도 됐지만 그 예수의 사랑을 알고 보고 느끼니 교회 가봤자 감동받을 것도 없고, 교회 가봤자 싸움하는 거 소리 듣기도 싫고, 교회 가봤자 그냥 안 갈 수는 없지만 가지만 인상 쓰고 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볼 때마다 상황은 최악인데 볼 때마다 이 간수들의 심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힘을 갖고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저도 여러분 목사로서 극단적 희생을 강조하면서 애쓰지만, 어떤 거는 여러분 내 힘 갖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내 힘 갖고 불가능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에게도 말이 전하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힘은 내가 훈련된 힘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때마다 나에게 사랑의 힘을 주시고, 그때마다 나에게 말씀의 힘을 주시고, 그때마다 나에게 복음의 힘을 주시고, 그때마다 희생의 사랑을 주님이 내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가능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그러나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열방교회 성도들에게도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죽음을 아는 거예요. 죽음의 날이 다가오는 거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잖아.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분 선한 싸움, 내 사명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 내 거 밥을 안 먹도 내 하나의 옷을 벗어 그들에게 입혀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저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안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영혼의 구원을 하는 사람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에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결국 하나입니다. 힘의 차이구나.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시험 들게 딱이죠. 왜 신앙생활하다 번아웃 되십니까?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번아웃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가 내 힘으로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줄까?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면,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 때문에, 남들이 나를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데, 이게 진짜 십자가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로 오늘 주님 앞에서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왕이면 아버지 하나님은 돈을 벌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는 그 힘을 존중합니다. 그 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최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이 최고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최고라면 주님은 불안해지는 겁니다. 주님 없는 여러분 축복은 뻔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심을 구하되 이런 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나 죽으나 주님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심을 먼저 부어주옵소서. 주가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는 그 심을 나한테 먼저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기도는 그런 기도 없습니다. 거의 나를 위해서 비즈니스에 영광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나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주님께서 만약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주님이 나를 여러분 힘을 주시는 것은 결국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증거하려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나의 삶이 육신적으로 풀려지기를 위해서 주시는 것은 아니라면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발견하셔야 돼.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을 아셔야 돼.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 힘을 구하는 내가 이제는 여러분 주님의 힘을 의탁해서 나의 비즈니스 현장에 주의 힘이 더해져서 나의 비즈니스의 열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나의 이 건강에 주의 힘이 더해져서 내가 건강 회복후에 주를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주를 위해서, 여러분 주체가 주님으로 바뀌어질 때 여러분 주님은 항상 내 곁에 오셔서 여러분 힘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힘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힘이 없을 때마다 주님이 힘 주셔야 감당할 수 있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약한 육신의 힘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도 아닙니까? 크리스찬 아닙니까? 성도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힘으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